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본 틀하고 지금 조금 차이를 좀 많이 느끼는데, 이를테면은 성경 전체 주제는 구원인데 왜 창조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그때는 간단하게 구원의 이야기를 말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로, 배경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날 와서 이제 조금 이 자연계에 대한 감수성이 좀 커지면서 단순한 백그라운드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창조가 그것이고, 그렇지. 오염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할 때 다시 오리지널로 돌아가거든요. 그래 볼 때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고 이게 원래 바른 모습이다. 목적. 예. 그런 뜻을 제가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이제 창세기에 계속 관심을 갖고 뭐 연구도 좀 해보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결국 창조와 재창조가 다른 게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 그걸 제가 많이 생각해요. 옛날에는 좀 굉장히 분리적으로 많이 생각했고, 창조 연결을 좀 등한시하고 재창조만 강조하는 그런 관념을 많이 가졌었는데, 재창조의 핵심은 결국 창조를 회복하되 내 개인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법으로 회복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창조 단계로 복귀하는 것뿐만 아니고 좀 더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요즘 관심사가 이 세상의 변화가 전통적 관점을 많이 바꾸어 놓고, 특별히 우리 인간에 대한 관점이 지금 많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적 변화를 제가 보면서, 그럼 답은 결국 말씀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뭐 개혁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제가 볼 때는 역시 창세기인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바른 출발을 해야 신약 끝까지, 계시록까지 가고, 다만 이거 창세기를 볼 때 신약 성경의 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겠죠. 구원의 관점을 갖고 가야 되는데, 가서 창세기에서 바로 출발을 다시 하면 거기서 왜 죄가 들어왔고, 죄가 뭘 후려놨고, 그 다음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떻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이 점점점 진전되다가 정말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루어져서 신약교회가 성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쭉 설명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 창세기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요즘 중요한 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최근 지금 계속 공부도 더 하고 있고, 글도 쓰고 있고, 교회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 1장, 2장, 3장에서 말하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 죄로 인해서 왜곡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걸 제가 많이 보는데,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제 환경 문제 이야기할 때, 자, 이번 5월달에 이제 환경 문제로 총 발표를 해야 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제가 뭐 하나 키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6, 27, 28절 그 부분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셨다는 내용도 담겨 있고, 그 닮은 내용이 뭔지도 이야기하면서 그 닮게 만드신 목적이 결국 피조물 통치거든요. 그렇죠. 그 문화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닮았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피조물을 다스릴 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구절을 푸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저는 삼위일체적으로 풉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단수와 복수를 병행하는 그 부분을 삼위일체로 개인적으로 풀고, 하나님의 본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닮도록 해주신 핵심적인 요소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에 대해서 27절에서 단수와 복수를, 하나님 형상으로 그를,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로, 메일 앤 피메일로 그들을,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인간에서 단수와 복수를 의도적으로 병행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이 닮았다는 게 무엇인가 암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풀어보기에는 그 암시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과 닮게 만드시고 통치의 명령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인간도 사랑의 존재를 만들어서 피조물을 사랑으로 통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것의 핵심이 단수와 복수인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면서 복수이신, 그렇죠. 저는 그렇게 푸는 거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그 형상, 그 형상이라는 것이 그 이제 공동체적인, 그러니까 형상을 이제 뭐 크게 보면은 네. 한 개인의 본질로 보는 그런 관점이 있고, 아니면 인류 전체 특성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의 본질로 볼 경우는 우리 뭐 전통적으로 우리 개혁 신학에서 공부한 것처럼 의와 거룩, 뭐 지식 이렇게 막 보는데, 저는 그것은 성경 전체 뜻에 대한 조금 단편적 이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저는 하나님 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적으로 인류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는 분들은 뭐 칼발트가 주로 그런 경우죠. 거기는 이제 완전히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 형상이다.
저는 거기에 10분 동의하고 성경 본문의 배경 지지를 얼마든지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이제 단순히 1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장으로 들어가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자를 하나를 더 만드시는 그 과정에도 저는 명백히 사랑이라는 요소가 들어간다고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흙을 이용해서 하나 더 만드셔도 되는데 일부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부를 떼내 가지고 원래 하나 있으니까 다시 하나가 되라. 저는 이게 이제 사랑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랑의 요소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 인간에게 통치를 맡기실 때는 인간이 피조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통치하고. 사랑으로 통치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통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는 군림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단계까지 가서 이런 위기가 옮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 신학이 지구를 버려놨다. 그걸 공격하는 저는 뭐 신학적으로는 틀렸지만 현실적으로는 맞거든요. 기독교가 실제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알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 역할을 확인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창세기가 말하는 인간은 무언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로마서 8장 내용과 연결해 봤을 때도 상당히 일치가 되고 인간이 결국 죄가 들어와서 모두 버려놓는데 그 버려놓는 것은 이제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도 하나가 되라고 하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아담 하와가 치마를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서로 막 비난하고 그러면서 서로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그게 이제 깨진 모습을 하나가 되면 깨지는 단계 처음에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엔 형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는 온 인류에게 확산된 게 이제 창세기 6장 7장 가면 노홍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패와 포악 썩어버렸고 폭력이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류가 여러 명이라도 더불어 살아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결국 인간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 없애버리셨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이어지면서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벽을 허물고 다시 십자가로 하나가 되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나면 그리스도와 온 인류가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그 기도에 보면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그런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과 함께 제가 인간에 대해서 관심 갖는 또 다른 영역은 이제 이 창세기 2장 15, 17절 나오는 선악과 문제? 금지 명령. 네네. 저는 그 부분을 이세영 목사님은 먹거리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쫙 풀어가시고 저는 그 부분을 이제 이 자유라고 하는 우리 철학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니까 자유라는 관점에서 이제 접근해가지고 나름대로 좀 풀어갑니다. 자유라는 관점에서 그 선악과의 측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자유 개념부터 좀 복잡하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자유는 두 가지 측면이 첫째로는 내 속에서 원인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외부의 원인이 있으면 안 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우러나서야 되는 것이 라야 되고 첫째 조건이고 말하자면 이제 내가 만약에 외부의 압력을 받거나 압력을 받거나 아니면 내 속에 뭐 마약이라든지 환각이 돼가지고 하는 거면 자유가 안 되죠. 그게 이거 두 번째는 이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의 능력. 선택의 능력. 내가 어떤 걸 했는데 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유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자유가 되는 거죠. 자유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 계명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거든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쓰지 못하고 마음대로 남용했기 때문에 결국 선악과를 먹었고 죄와 타락에 빠진 거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인간 세계가 말하자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개념 외에도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는데 자유란 말이 있는 곳에 어딜 가나 역설이 존재합니다.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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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자유 말하자면은 일종의 변증법적 그런 개념인데 어떤 역설이 자유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유의 철학적으로 모순 개념인 반대 개념인 제약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약이 없으면 자유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공동체를 전제하는데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발휘하다가는 상대방 자유를 침해하거든요.
상대방도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와 내가 자유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를 약간씩 제한하자. 그래서 규칙을 만듭니다. 법을 만들고 운전하고 빨간불이 따오면 서야 됩니다. 나는 가고 싶지만 내 자유를 제약하는데 왜 자유의 반대인 제약이관이 있어야 되냐니까 그 제약이 없으면 내 자유가 무너지니까 내가 빨간불 무시하고 가버리면 사고 나고 죽을 수도 있고 혼란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유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자체로 항상 자유의 반대인 제약을 자기 안에 본질 개념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에는 항상 자유의 반대인 제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변증법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악과에서도 그 제약이 있다는. 선악과에서는 그런 제약이 있다고 제가 보기엔 당장은 선악과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선악을 먹고 난 다음에 선악과 이후에 제약이 있다고 먹고 난 다음에는 제약이 있다는 게 아니고 모순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인간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자유가 있다고도 못하고 없다고도 못하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개혁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네. 자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가 없잖아요. 네. 자유 있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왜 달리할 수 있는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달리할 수 없는데도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칼뱅은 자유의 개념과는 한계만 가져옵니다. 스스로 우러나 했기 때문에 달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도 내가 자유의지로 즐겁게 네. 죄를 졌기 때문에 벌 받아야 돼. 사실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는데 네. 벌 받아야 되나. 네. 그래서 이제 칼빈 당대 살면서 칼빈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그 버미글이라고 하는 학자는 다르게 풉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었다. 아 원래 자유가. 대신 구분을 합니다. 영역을. 시민사회 활동에서는 내가 100% 자유를 활용할 수 있었는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자유가 없다. 그렇게 딱 나눕니다. 그것도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 구원과 시민사회를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시민사회 속에 우리 구원받은 삶이 딱 있고 구분이 되기 때문에 버미글리도 해결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결국 저는 자유가 있는 곳에는 어디 가나 이런 모순, 이 제약적인 변증법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요소들이 이제 신약성으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히 회복이 되죠. 변증법 사라지고 그야말로 완전한 자유가 주어지는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가 뭐냐? 노예가 되는 자유. 네. 사랑으로서 네. 종로로 되라. 네. 거기서 역설이 있는 거예요. 노예는 사랑을 자유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노예가 되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좀 약간 모순적 요소를 담고 있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모순적 요소라고 하는 게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현실의 추구가 그 성경의 그 기록의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 자체에 대하여서 가지는 어떤 답이기 때문에 모순으로밖에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충돌적인 측면이 있는 그렇기도 하고 선악과 이후에 그 인간에게 주어진 상황 자체가 제한을 만들어가는 것일 수 있는. 일단 선악과 이후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난 이후에는 저는 똑부러지게 명확한 설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회도 주고 있고, 신학적으로 자유도 주고, 기회를 또 준다는 거지. 신학적으로 원죄가 있냐 없냐 논리로 따져보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왜?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원죄가 있으면 내가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없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성경에 선언하고 실제로 인간이 그러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자신이 죄를 지어야 벌을 받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고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부당하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당한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 죄도 안 지었는데 벌 붙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해가지고 이중 예정론이 반성경적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지옥으로 예정하실 때 그거는 은혜 하나님 아니에요. 부당한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서술이 있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자유의 제약이만 성경이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는 자유적인 그렇죠. 선택을 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죄의 보편성은 성경이 선언하는 게 하나 있고 네. 성경 선언과 무관한 일반 학자들도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자유에 두면서 늘 고민이 뭐냐면 왜 인간은 이 존엄한 자유에 나쁜 짓밖에 안 할까? 그 고민인 거예요. 왜 칸트 같은 철학자도 그래서 근본 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칸트도 고민한 게 있어요. 칸트는 인간은 굉장히 좋게 본 사람인데 네. 주위 사람들 저 나쁜 일만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이 존엄한 자유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쁜 일만 하지? 그 부분은 자기도 답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은 칸트 같은 뭐 칸트가 이후의 사람이지만 네. 칸트 같은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죄가 없이 설명하면 좀 나을 것 같긴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원죄가 없이 인간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깊은 수능에 빠진다.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원죄를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원죄를 가지고 설명하면 쉬운데 원죄 없이 인간을 설명하는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파스칼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원죄를 인정하고 하지 않고 하는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연결되는데 이를테면 원죄를 교리를 인정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태어나고 난 다음에 아무 의식도 있기 전에 죽은 아이들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 연결을 시킨 게 뭐냐 언약 신학에서 믿는 집안의 아이는 그렇지만 네. 간다. 네. 참 그 애매한 요소들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우리가 위로는 받으실지는 몰라도 교리적으로 왜 그렇게 되냐. 그래서 따지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유아 세례를 하고 나이가 들면 입교나 이제 성인 세례를 하면서 중간에 비어있는 계시 있잖아요. 어느 집안이 예수를 믿었어요. 불신 가정이 네. 예수 믿는데 그 집안에 애가 7살이야. 아. 그러면 걔만 빼고 세례 줘야 돼요. 왜 갓난애기는 세례 줄 수 있어요. 네. 어른 줄 수 있는데 7살이 걔는 안 돼.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신학에 접근하는 이런 문제들은 참 언제나 허점이 있고 완벽하게 앞뒤 끼워 맞출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조직신학자들이 하는데 조직신학이 갖고 있는 기본 한계는 성경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주로 뭐 교리도 있지만 내러티브 때문에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관해서 1, 2, 3, 4 쭉 나와있으면 근데 1, 2, 3 나오고 4번은 비었단 말이에요. 네. 아쉽다. 이것도 채워야 되는 성경 뒤지다가 비슷한 거 있으면 싹 쓸어버린다고. 근데 실제로 좀 미안한 얘기면 저는 그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나 우리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자에서 쭉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련 구절, 지지하는 구절을 성경을 인용해놓고 있잖아요. 프로프 텍스트. 예. 안 맞는 게 꽤 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신학이 좀 더 저는 진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제 그 텍스트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더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면서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도 예.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지난 세기의 거대한 흐름들로 인해서 성경 텍스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으니까 그런 것들과 조직 신학이 새롭게 대화를 조금 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리고 그 뭐 가능하다면 잘 모르겠지만은 판도 바꿀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구조하는 방식도. 예,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존에 해왔던 그 방식에 이전의 논리적이라고 하는 방식이 지금에서의 논리적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어울릴 수 있는 논리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새롭게 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복음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거를 어떻게 설거서 성경 전체를 만들어 오는 건데 서구가 해왔던 방식의 논리만을 계속 가져올 거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새로운 틀이 생길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그런 노력들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압도하는 게 없는 거죠. 예. 우리는 이 개혁 진영에서는 그런 노력 자체를 좀 터부시하잖아요. 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두려워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노력은 전부 막 자유주의, 이상 다른 신학주의만 하고 우리는 또 그런 노력을 더더욱더 싫어하게 되고 좀 그런 쪽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악순환이 있잖아요. 최근에 그 창세기 그 1장부터 4장까지 그 먹거리 그걸로 풀으니까는 선악과를 뭐 다른 사람의 남의 음식이다, 다른 타인의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선악과라고 하는 개념의 어거스틴 이후에 거의 2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어떤 너무 많이 손을 대고 너무 많이 생각이 거기에 집중돼 있었던 것들의 틀을 깨면서
다른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예. 힘들죠. 맞아요. 전통적인 예. 관점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특정한 본문들의 교회적 관심이 집중됐던 본문들을 그거 말고 다르게 말하면 이거는 거의 역적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안 좋죠. 예, 저는 최근 들어서 창세기 이제 저도 앞부분 많이 보면서 이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복수 표현을 삼위일체로 보는 데에서 뭐 아주 조롱하듯 비판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풀어낼 때는 적어도 그 본문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그런 정도의 생각하는 능력, 그 뭐 상상력일 수도 있고 창의력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능력을 갖고 접근해서 맞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에게 아직 확인 안 된 게 뭐냐니까 창세기 1, 2, 3장의 장르가 뭐냐는 거예요. 장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은 기존 자료를 모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마치 이사야에게 먼 이후의 환상을 고레스 시대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만약에 고레스에게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고레스 환상과 비슷한 같은 그런 장면이라면 모세가 선지자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해석할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어프로치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뭐 이사야는 고레스 한 사람이 주신 약속인 줄 알고 예언을 했는데 성취될 때 보니까 고레스, 2대 캄부서스, 3대 아하수에로 이렇게 착착착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언을 한 번에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적 원근법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 2, 3장의 장르가 확정이 되면은 그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다양한 방법도 개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이를테면 창조가 하시는 젊어지고 창조를 하시는 분들은 문자 그대로 일어난 대로 기록했다 그러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완전 반대쪽에 서 있는 이 진화 창조론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돼요. 그러니까 막 충돌이 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장르에 대한 이해가 좀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이 삼일체 관련해서 좀 구약 그 하나님 형상 부분을 풀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창세기 기록이 생각보다 굉장히 섬세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과학적 증밀도는 없어요. 왜냐하면 빼먹은 게 많아. 네네. 빼먹은 게 많아. 뭐 이렇게 뭐냐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동물에 대한 축복은 없어요. 네. 새와 물고기에 대한 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에게 축복을 건너가기 때문에 동물은 축복 안 받아요. 그런데 창세기 9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동물의 축복하신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했나 보다. 근데 기록상 쓰지는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밀하지는 않은데 기록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섬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세함을 알고 하나는 풀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여자 창조할 때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이런 것도 번역 엉터리 하면 안 돼요. 혼자 있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 혼자 산다 그러면 독신의 뜻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이고 원문에 그대로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을 지르라. 이거 뭐 배우자 만들어야겠다는 뜻이냐 전혀 그런 뜻 없잖아요. 거기는 뒤에 가면 결혼하지만 여기는 아직까지는 일단 저는 그냥 그걸 짝 같은 도면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번역할 때 하나하나 섬세하게 본문이 섬세하게 썼으면 우리도 번역을 섬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본문의 뜻이 드러나고 그래야 중간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 직전에 동물과 새를 만들어가지고 데려오신 그 장면의 의미도 좀 드러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지만 아담에게 그 짝 같은 도움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동물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똑같은 사람을 더 만드시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고 본문을 이 창세기 같은 경우는 아주 섬세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해해서 저는 창세기하고 예수님의 비유를 풀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섬세한지 좀 감탄합니다. 어떨 때는 참 주님의 용어 사용이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창세기를 볼 때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